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6면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336면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항상 받는 글 중에 오늘 설교랑 잘 맞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자신의 학식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자기가 장원에 급제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는 중에 이 선비는 노를 젓는 뱃사공에게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이복에 사공, 논어를 읽어보았는가? 사공은 선비의 질문에 궁금하며 대답합니다. 논어라니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이 사공의 대답에 선비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논어를 모르다니 자네는 지금 몸만 살아있지 정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네. 그 순간 큰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이 계속 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룻배가 휘청거리자 사공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서 사색이 된 선비가 말을 합니다. 난 평생 글 공부만 해서 헤엄을 칠 줄 모르네. 그 말에 사공이 선비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가 물결에 뒤집힌다면 선비님은 정신만 살아있고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행히 배는 무사히 강 건너편에 도착은 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이 큰 깨달음을 얻은 선비는 학문보다 인격을 더 쌓은 후 과거 시험을 보겠다며 다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비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또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성경 지식을 잘 알고 그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만 정작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사랑이라는 헤엄은 전혀 칠 줄 모르는 영적인 맹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저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모든 게 다 감사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머릿속으로 평가를 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오늘은 또 몇 시까지 하려나, 보기 바쁘고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은근히 판단하는 나만의 날카로운 잣대가 생겨버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이런 때가 온다면 아마 참 괴롭고 답답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종종 더 차갑고 딱딱한 그리고 뾰족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진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지식은 결국에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찌르게 되는 무기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이 동역자였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죠. 바울은 자신이 피와 눈물로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두고 떠나면서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던 모습들을, 또 내가 부정하고 있던 내 모습들을 비춰주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슬그머니 침투해 들어온 다른 가르침을 단호하게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그 다른 가르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이렇게 찝어서 말하죠.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은근히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더 특별하고 고차원적인 지식, 남들은 잘 모르는, 도저히 모르는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신앙 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족보를 파헤쳐가면서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찾으려고 애썼고,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들에 온 정신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가르침들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혼란에 빠뜨리는 이 변질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가슴 벅찬 진리는 늘 듣던 뻔한 당연한 이야기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뭘까? 말세에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의 진짜 의미가 뭘까? 666이 도대체 뭔가? 하면서 신앙의 곁가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은혜 그 자체보다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안다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넘어져서 다른 길로 빠지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와 지식에 집착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4절 끝부분을 보니까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밤낮 모여가지고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너는 아니다, 내가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 너 사실 이거 몰랐지,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식을 자랑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지체들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신학적 논쟁과 투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이런 열심이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완전히 관역을 빗나간 영적 낭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바른 가르침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제자 훈련을 받는 모든 신앙적 교훈의 최종 목적지는 딱 하나,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교훈이라고 사용된 이 명령의 단어는 파랑겔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군대에서 사령관들이 부하들에게 하다라는 엄격한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훈련을 받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로 귀결되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그냥 대충대충 흉내내거나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하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내면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려면은 가장 먼저 청결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다는 것, 동기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시커먼 속내가 없고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지체들을 섬길 때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동기를 우리는 바로 봐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되게 떠받들어 주겠지? 만약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1%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계산하고 내 체면과 의를 드러내려는 불순물이 섞인 마음입니다. 동기가 오염된 사랑은 결국 상대방에게 집착과 상처를 남기고 나 자신에게는 섭섭한 마음과 실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오직 나를 대가 없이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안에 이기적인 탐욕을 날마다 씻어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중심에서만 진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흘러나오게 만드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죠.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영적인 나침반이자 내비게이션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는 장치죠. 그런데 인간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살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망가지게 되고 고장나 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양심이 마비되어 감각을 상실한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죠.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 앞에서 내 내면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 때 내 입술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비방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양심에 그 콕 찌르시는 아픔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성령의 찔림을 외면하지 않고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무릎 꿇고 돌이키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선한 양심이 살아서 꿈틀거릴 때 우리는 비로소 위선과 가식이 아닌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이 없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연기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가면을 쓰죠. 내 안에 아무런 죄의 유혹도 없는 척,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는 척, 거룩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가면 속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리는 진짜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내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정직한 믿음 위에서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품어 안는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성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외식과 위선이 완전히 제거된 정직한 영적 토대 위에서만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만 쫓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6절과 7절에서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이렇게 폭로하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양심을 가꾸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하는 내면의 영적 싸움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의 최종 간역인 이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목적지를 상실한 그들의 화살이 향했던 곳은 딱 하나였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박수받고 영적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율법의 선생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판단하는 영적 우월감과 권력욕에 중독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최종 관역인 사랑을 상실한 채 율법적 지식만을 탐하는 종교적 열심은 결국 영적인 과시욕과 허영심으로 이어져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정죄와 분열의 비극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의 분량이나 내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증명되는 사랑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 지식만이 아닌 바로 그 믿음에서 동반되는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변화시키시고 고장난 양심을 깨우며 가식의 가면을 벗겨내어서 거짓 없는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내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사랑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하나의 열매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 삶으로 묵묵히 증명해내는,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